이제 길거리에 보면 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 울타리, 아파트 울타리를 보게 되어지면 개나리 꽃이 정말 내일이라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몽글몽글 피어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이 시간 그 피어나는 꽃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약 30분 동안 우리가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세상, 어른이 공경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상식은 분명 귀한 것이고 또 그 인간의 상식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상식이 항상 함께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믿음과 상식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상식과 믿음,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언제나 사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이면서 또 언어학자였던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주 조금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식을 넘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시죠. 세상은 상식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 사이에 일어난 상식이 아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이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다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 넘어 있는 그런 해안가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 도시가 바로 시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그 그리 시내가로부터 약 12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교통수단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뜨거운 햇볕과 추운 그 밤 공기를 몸으로 느끼면서 아마도 그 시돈 땅으로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간 땅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돈 사르밧 누구에게 보냈냐면 동네 유지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한 과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요. 당시 과부라는 호칭은 뭐 남편이 없다라는 이 보이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호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그곳은 도움을 받아야 할 한 여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 여자에게 가서 지금 도움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상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가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를 그 우상의 소굴인 사르밧으로 가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돌봄을 받아야 할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 그리시네가에 숨어 사는 것도 위험한데 어떻게 그 먼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좀 넉넉한 곳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 번쯤은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요. 무엇을 말하냐면 엘리야는 상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식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한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해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을 다시 불러 오는 길에 무엇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시돈 땅도 마찬가지로 비싼 지역이니까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마음도 큰 결심이었을 텐데 떡까지 달라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사르밧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아들과 죽기로 마음 먹고 있었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엘리야의 말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요구였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누구의 따뜻한 말도 그 누구의 위로도 나의 상황을 지금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처음 보자마자 물을 달라라고 하고 떡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가 나에게 이런 걸 달라고 해라고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사람한 여인은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정말로 비통한 참담한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에게 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배불리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둘이면 충분할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을 먹고 죽음을 맞이하려 한다는 그런 여인의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였다면 이러한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저 밀가루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행동이 상식적인 행동이고 어떠한 말이 그 순간 상식적인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내가 당신의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르밧 여인의 그 처절한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야는 그 여인의 상황은 알 필요가 없다는 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희들은 먹든지 말든지 남은 것으로 알아서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도대체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이고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르밧 여인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200%, 300% 믿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가 믿음과 상식이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은 상식이 아닌 믿음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상식이 아닌 엘리야를 위한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엘리야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 당시 가뭄이 몇 년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난 그 시점부터 비가 내리는 그 날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인은 무려 2년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을 어떻게? 매일 경험하는 것.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푸면 또 생기고 푸면 또 생기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는, 어디에 쟁여놓고 마음껏 퍼다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믿음으로 작은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엄청 큰 것으로 받은 것이죠. 여기서 작은 떡이라는 것은요, 형편대로라는 뜻이에요. 형편대로. 가끔 어르신들이나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이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아주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작지만 그 안에 나의 정성과 나의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적으로,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만큼, 드린 물질의 양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상식 정도의 하나님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도 사르밧 여인처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상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예배를 선택하는 그 믿음과,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 일요일만큼 내가 푹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야 내가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식, 그 둘 중에서 여러분은 오늘 피곤한 몸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공부하느라고 잠이 부족하죠. 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그 믿음과, 예배보다는 주일날 학원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더 좋은 내신을 따고, 더 좋은 내신을 따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식, 그 믿음과 상식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청년부들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일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종을 내가 구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상식, 조금 더 벌더라도 주일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연봉이 낮은 거, 작은 회사를 선택하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면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고, 돈 좀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실까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자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증오하지 않아도 멀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과 상식이 충돌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과 상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오늘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고 상식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왕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믿음과 상식이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왕이 주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더 좋은 몸이 되고 왕에게 선택받아서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선택된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아주 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편함보다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감히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 상식이 아니라 그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우리에게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채식과 물을 먹어보게 한 후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물과 채소를 먹은 우리를 비교해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다니엘 1장 우리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면 채식을 한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상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몸을 그러나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채식을 선택했더니 더 건강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학문을 주시고 또 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죠. 그럼 믿음과 상식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300데나리온, 즉 1년치 연봉이 되는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책망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늘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할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의 말은 마치 믿음의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은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가룟유다 너는 상식을 선택했지만 마리아 너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상식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과 상식을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이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엘리야의 행동이 바로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8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행동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식을 구분하는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상식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전체 온통 세상의 주파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쾌락과 돈과 명예와 외모, 어떤 명품 그 모든 것에 내 주파수가 맞춰 있어서 하나님의 방송은 늘 지지지지 잡음만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 너무 가깝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친구의 아니면 그 친구의 명품은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닥스가 최고 비싼 명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고 나서 산돌교회 오고 나서 알게 된 게 샤넬, 보틱, 있죠? 이런 거 발음도 안 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던 것이 하나도 후회가 안 돼. 왜? 그것은 세상 것이니까. 저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누군가가 부럽지 어떤 명품 백을 들고 명품으로 덧입고 다니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몰라. 그리고 그 가방이나 내 가방이나 들어가는 건 똑같아. 명품은 더 들어갑니까?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5만 원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나도 사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잡히지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날까지 먹어도 따라도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순종에는 반드시 상식을 넘어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선택한 자녀와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녀들에게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음식을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었다고 한다면, 엘리야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떠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음과 상식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옛날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상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